시간이 되었습니다. 묵상기도 하심으로 제7, 8, 9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1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손진모 장로님 기도하신 후에 7, 8, 9 남전도 회원들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과 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향교회를 사랑하시어 이제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세계를 받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별들의 운동, 신학교 운동, 세계 선교 운동을 비롯하여 예수 세계화 운동이 끊임없이 계속 진행이 되게 하시고 경향의 희년을 바라보며 5대 실천 목표를 향해 힘차게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세우시고 경향의 강단을 축복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사명 넉넉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또한 이번 휴가를 통해 새 힘을 충전하여 후반기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7, 8, 9 남전도회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을 굳게 지키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충성을 다하는 남전도 회원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 가정과 기업과 모든 생업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경양의 성도들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19가 속히 종식이 되어 정상적인 예배와 모든 교회 모임과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예수 세계화 운동이 더욱더 왕성하게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굳건히 서게 하시고 북한의 동포들이 공산 독재와 억압 가운데서 속히 해방이 되어 자유민주주의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김윤식 강도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의 본문입니다. 제가 37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 김윤식 강도사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특송해 주신 7, 8, 9 남전도회 회원님들과 찬양해 주신 호산나 찬양대에 감사드립니다. 엄마나 챔피언 먹었어 라는 말을 남긴 복싱 선수 홍수환을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태어나기도 전의 일이었는데요. 1977년 파나마에서 그는 자신보다 17살 어린 상대를 만났습니다. 그것도 11전 11KO 승을 그런 전적을 가지한 카라스키아키라는 무시한 상대를 만났던 것입니다. 국내외 복싱 관계자들은 홍수환의 열세를 예상했지만 불굴의 사나이 홍수환은 4번의 다운을 당하면서도 다시 일어나는 4전 5기의 신화를 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원하던 챔피언 벨트를 허리에 차게 되었습니다. 그 승리는 참으로 많은 노력을 해서 얻게 된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승리의 기쁨도 잠시 도전해 오는 상대에 대하여 방어전에 실패하면 다시금 챔피언 벨트는 빼앗기게 됩니다. 제가 스포츠의 한 종목을 예로 들었지만 인간이 취할 수 있는 승리란 그처럼 모두 일시적인 것들 뿐입니다. 승자는 계속 바뀌고 기록은 계속하여 갱신되며 승리의 기억은 시간이 흐르면 희미해지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승리란 그처럼 견고한 것도 아니며 영원한 승리가 보장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한번 승리하면 그 길로 영원히 승리를 얻게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그 승리는 갈수록 희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렷해지는 승리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사랑에서 시작되는 영원한 승리로서 주님이 주시는 승리로 인하여 성도도 영원한 승리를 얻게 됩니다. 주님이 주신 승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때 힘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이 다 끝난 후에도 영향을 주는 영원한 승리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에게는 성화의 길, 곧 영화로 가는 그 길목에 많은 환난과 고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은 초대교회 시절이나 지금이나 매 한 가지입니다. 약 2000년 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십자가에 달려 창에 찔려졌으며 산채로 불에 탔고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들의 밥이 되었으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과 모든 것을 버리고 땅속으로 숨어 들어가야 했습니다. 저자인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환난과 핍박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초대교회 때에는 눈에 보이는 박해가 있었다면 지금은 보이지 않는 박해로 살아가게 된 자들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상태를 표현하기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사탄의 공격 대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를 믿어 그 영화로 가는 길목에 수많은 대적자들이 있지만 반드시 승리하며 이기게 되는 성도의 특권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위하심으로 대적하는 자들을 이기게 됩니다. 다 같이 본문의 말씀 31절과 3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바울은 AD 57년에서 58년 사이 로마시에 있는 로마교회, 로마 성도들을 향하여서 복음의 교리, 곧 구원의 위대함에 대해 편지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그 백성들을 구원하신 일에 대하여 우리가 더 이상 무슨 말을 더하리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덧붙일 것인가? 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원할 자를 미리 정하신 주님의 절대하심에 관하여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것임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본문 위에 8장 28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 30절에는 또 미리 정하신 그들,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의롭다 하신 그들, 영화롭게 하신 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의 대적이라는 말은 정면으로 맞서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정체는 사탄입니다. 그 사탄은 온갖 대적의 도구들을 총동원하여서 하나님과 맞서는 자입니다. 사단은 그처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유혹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일이 그의 주된 일입니다. 그 사단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을 죄에 빠뜨려 사망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있어서 바울은 어떠한 감격에 차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면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32절에 나타나 있는 그대로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택함받은 자신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내어주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써 백성들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아끼지 아니했다라는 것은 자원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죽기까지 사랑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정확히 해야 할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 이 땅의 모든 인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한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위와 아래 문맥을 살피면 우리는 미리 정하신 또는 예정하신 백성들을 위한 구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구원하기로 예정된 자들을 위해 그리스도를 내주신, 곧 내주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처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구원은 우리 편에서 거저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공로 없이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인간의 행위도 구원을 받는 데 유익한 것이 없고, 인간은 죄로 타락한 후에 어떠한 선한 일도 하지 못하는 전적 무능력과 전적 부패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대적하는 자가 나타나도 능히 이길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말하기를 그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주셨거늘 그 나머지 모든 것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은 우리의 영적인 복과 성화에 필요한 신령한 은사와 이 세상에서 누리게 될 육신적인 물질적인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처럼 바울의 감격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대적다도 능히 이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화의 길로 가는 길에 때로 대적자가 맞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모든 필요한 은사를 주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큰 승리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에 불씨를 놓은 아주 중요한 자입니다. 그는 본래 로마 가톨릭의 수도사로 누구보다 구원받기 위해 노력했던 자였습니다.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고 고행이란 고행은 다 해본 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 곧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된 것임을 깨닫고 그는 로마 가톨릭에서 돌아섰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홀로 로마 가톨릭에 대항하는 조항들과 글을 적어 그들을 대항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도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거대 이단 조직의 권력과 힘이 장애물이 될 수도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이 그를 위하실 때 그는 어떠한 대적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가 올바로 하나님을 믿으면 사단 곧 대적자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전혀 없었던 일들을 마주하게 되는 것인데 예수 믿기 전에는 원수와 짝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돈이 이 세상에 만사 형통을 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돈이 나를 위하여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또 많은 인맥들이 나를 지켜주는 줄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인맥을 찾아 무슨 짓이든 하고 살았습니다. 또 세상의 명예와 화려한 것들이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줄 알았습니다. 쾌락이 인간이 즐길 수 있는 최고라 하여 자신의 욕망과 음란과 소욕들을 채우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바로 믿으면 모든 것들이 바뀝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있어서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끝까지 방해하려는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주일 성수리하려고 하면 믿지 않는 가족들이 난리가 납니다. 3대 헌금과 비전 헌금을 작정하려고 하면 자꾸 돈 나갈 때가 생깁니다. 11조를 하지 말라고 정면으로 마주칩니다. 마음 먹고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 못하게 마주치고 모든 일에 그렇게 정면에 사탄이 막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단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대적자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들을 이기게 해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오히려 자기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우리가 구원받는데 혹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오직 하나님의 우리 편 되심,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인하여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대적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불안합니다. 더욱이 사탄이 우리의 대적자가 되고 죄와 사망이 우리의 대적자라 할 때 그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대적의 결과가 사망이요 영벌이며 저주요 영원한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위하시는 성도는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단과의 전쟁에서 언제나 우리를 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며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위하심만을 간절하게 바라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는 가운데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서 하나님의 위하심으로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대적 간의 싸움 가운데 넉넉한 승리를 얻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의롭다 해주심과 예수님의 간구로 사단의 고발과 정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다 같이 본문의 말씀 33절과 3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바울은 더해지는 두 개의 질문을 통하여서 택함받은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담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먼저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비난을 퍼붓는다는 내용입니다. 그 고발자는 재판장 앞에서 우리의 죄를 마구 들춰내는 사탄입니다. 사탄은 그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고발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모세의 율법으로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고 속에 있는 양심으로 그리할 때도 있으며 우리의 연약과 환경으로 사탄은 우리를 고발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33절에서 우리가 사단으로부터 고발당하지 않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택하신 자가 하나님이시오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하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 없다라고 법적 선언의 칭의를 선포해 주심으로써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의 삶으로 바꿔주신 분입니다. 이사야 50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법적인 칭의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고발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다음 질문을 이어갑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는 곧 유죄 판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고로 정죄는 사망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주의 자녀들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탄의 마지막 계략이며 인간을 무너뜨리기 위한 바락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마찬가지로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먼저 예수님의 죽으심에 있습니다. 그 죽으심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대속적 죽음입니다. 그 죽음만이 사단의 정죄를 면케하여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죽으심입니다. 바울은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의인들의 기초가 되며 그 부활은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또한 그의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살아계셔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이 되시며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 우편에 계실 때 그의 백성들은 영원히 그의 보호를 받을 것이고 그의 영원한 통치를 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7장 24, 25절은 말하기를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라고 하였습니다. 그처럼 대제사장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은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사탄의 죄, 사탄에게 많은 고발할 것으로 정죄할 것으로 나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기도하심으로 우리는 무효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죄받지 않습니다. 고발당하지 않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간구하심으로 그렇게 됩니다. 사탄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들추어서 고발하고 정죄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들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분으로 우리는 사탄의 정죄를 당치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서로 비난하고 고소하고 정죄하기를 밥 먹든 하는 우리나라 사회를 보게 됩니다. 조금만 틀어지는 일이 있으면 고소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처럼 남을 비방하는데, 남을 비난하는데 너무나 쉽게 빠져들어갑니다. 자신의 죄는 묵과하면서 다른 사람의 죄는 그렇게 쉽게 말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일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을 때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사탄에게 그것으로 인하여서 정말 이용당하는 성도들이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이래서 누구는 저래서라는 비단을 쏟아낼 때 사탄은 박수를 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반드시 멈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 자신을 돌아보면서 남의 말을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나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사실만, 그 사실만 깨달아도 우리는 그 일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야기할 때 한 번만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택하여 의롭다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를 비난하거나 벌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고발하는 고소장을 들고 하나님 앞에서 밤낮 없이 참소하는 사단은 결국 하나님 앞에 쫓겨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해주실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사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습니까? 누가 감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간구하시는 자를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고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로, 의로운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향하여서 고소장을 써서 하나님께 호소하지만 우리 주님은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정죄당하지 않는 삶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그 하나님만이 죄된 인간에게 의롭다 하시고 모든 대속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도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심을 반드시 믿고 죄인에서 의인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는 의인의 삶으로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단의 공격도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다 함께 본문의 말씀 35절에서 3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바울은 이제 영화로 향하는 대단원의 마지막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35절에 기록한 대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사탄 마귀의 어떤 계략에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지게 할 수 없다는 바울의 확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는 궁극의 원동력은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뿐입니다.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그 사랑은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 예수로 인해 우리는 세상에서 넉넉히 승리하게 된다 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환난에서 이긴다고 하였습니다. 환난은 예수 믿는 일 때문에 밖으로부터 오는 모든 종류의 고통을 말합니다. 또 곤고를 이긴다 하였습니다. 곤고는 헬라어의 좁은 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좁은 감방에 갇혀 말과 행동에 제약을 받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일로 내적으로 받는 압제의 고통을 뜻합니다. 또 박해를 이긴다 하였습니다. 박해는 복음의 진리를 파수할 때 겪는 고통을 말합니다. 포수가 짐승을 사냥할 때 총을 겨누면서 그 뒤를 추격하는 경우를 뜻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 때문에 이러한 추격에 핍박을 받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기근을 이긴다 하였습니다. 기근은 박해의 결과로 오는 배고픔과 고통을 가리킵니다. 예수 때문에 받는 굶주림의 슬픔을 가리킵니다. 또 적신을 이긴다 하였습니다. 적신은 예수 신앙 때문에 오는 헐벗는 고통을 가리킵니다. 위협을 이긴다 하였습니다. 여기서의 위협은 박해자나 아니면 천재지변 등의 신변의 위협을 가리킵니다. 마지막으로 칼의 위험을 이긴다 하였습니다. 칼은 생명을 빼앗는 도구로서 권력의 박해자들에 의해 목숨을 빼앗기는 순교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이러한 상태에 놓인 성도들을 표현하기를 시편 44편 22절을 인용하였는데 도살당하는 양의 모습과도 같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는 자들은 결코 죽지 않게 됩니다. 37절은 그러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넉넉히 이긴다는 것은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겼을 때 우리는 넉넉히 이김을 받게 됩니다. 38절은 그러한 바울의 확신에 찬 모습이 여김없이 드러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제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이김을 말하는데 사망과 생명,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현재일이나 장래일, 능력도 이긴다 하였습니다. 높음이나 깊음도 이긴다 하였습니다.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이긴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확신에 찬 모습으로 그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넉넉한 승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2016년 여름에 신학교 2학년이었는데요. 유럽으로 종교개혁 탐사를 갔었습니다. 그리고 차례차례 종교개혁자들이 걸었던 발자취를 따라서 탐방을 이어갔었습니다. 당시 로마에서 우리 팀을 인도했던 가이드는 실제로 그 카타콤에 들어가면 길을 잃을 수도 있으니 앞 사람을 잘 따르라고 전하며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 카타콤이라는 곳, 그것은 실로 습했고 어두웠으며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 흑암의 세상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실제로 로마의 박해를 피해 그리스도인들이 살던 곳이었고 어두웠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였으며 하나님께서 실로 귀히 사랑하시는 자들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들은 박해로 인해 지하로 들어가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어지지 아니한 참된 성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그것이 영원토록 지속될 것을 영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땅을 파서라도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저 높은 하늘이라 하여도 깊은 바닷속이라 하여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속한 자라면 두려워하지 않고 어디든 갈 수 있는 성도들이란 말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는 끈은 하나님 때문에 절대로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된 그 끈은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도 그것에서 끊어낼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내가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봤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권력자들에게 도살당할 양과 같이 보이겠지만 우리 성도들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맙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마음속을 품으심으로 앞으로 계속하여 이어질 그리스도인의 환난 가운데 넉넉한 승리를 취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는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시는 경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헌신을 다짐하시는 제7, 8, 9 남전도회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지난주, 이번 주죠. 하반기 직원 임명식을 하였습니다. 코로나라는 참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구역장으로, 찬양대로, 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비록 그 숫자가 코로나 이전보다는 많지는 않지만 저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시기에 저희들을 불러주셨군요. 이런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라고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셨군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직분을 받아 그 일들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장로의 직분을 받았습니까? 집사의 직분을 받았습니까? 권사의 직분을 받았습니까? 아름다운 이름 성도의 이름을 받았습니까? SFC 운동원의 이름을 받았습니까? 교사의 이름을 받았습니까? 찬양대원의 이름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들 그 직분을 하나님 때문에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위하시면 그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여서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직분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감사하게도 1년 반 동안 선교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안식년에 들어가시고 6개월 동안 그 교회에서 설교를 준비했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에 교만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을 거야. 난 잘할 수 있을 거야. 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 자신감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제 앞에 고꾸라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설교할 수 없었고, 저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은혜가 없었습니다. 내가 하려고 할 때 그 일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실 때 그 일은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실 때,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소망할 때 반드시 여러분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일들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묶인 자로 절대로 끊어지지 아니하는 이 하반기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스코틀랜드의 한 뛰어난 그리스도인인 휴 케네디라는 그는 임종하는 자리에서 가족에게 성경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시력이 다했음을 안 그는 로마서 8장을 펴서 자신의 손가락을 올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자, 내 손가락을 그 말씀 위에 올려놓았느냐라고 묻자 그렇다 하는 말을 듣고 말했습니다. 자, 얘들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나는 너희들과 아침상을 들었지. 오늘 밤에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녁을 들 것이다 라고 말하며 생을 마쳤습니다. 그 끊을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미 태초부터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빚으셨으며 죄인된 자들을 향하여서 의롭다 선언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을 미리 정하시고 이 땅에서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위하심으로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 언제나 승리를 거두시고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성화의 길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여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법적인 선언 앞에 언제나 담대하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간구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끝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여 모든 환난에서 넉넉한 승리를 거두심으로 시작되는 2020년의 하반기의 신앙의 경주에서도 주의 쏟아지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경향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찬송가 36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성령을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19 대응 조치를 지난주와 동일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예배는 예배당 예배로 드리며 주일학교는 계속해서 오전 9시에 인터넷 예배로 드립니다. 각종 모임과 행사는 계속 중단하며 예배 시간 외에 교회 출입과 각종 시설 이용이 불가한 점 양해 바랍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계속해서 개인 위생 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출입문 검역, 교구별 착석, 좌석 간 거리두기 등 교회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시며 예배 중에도 마스크를 코와 입이 보이지 않도록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예배로 드리고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헌금을 드리고자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헌금을 이용 바라며 주중에 담당 교역자에게 전달해 주시거나 예배당 예배 시 모아서 헌금해 주셔도 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오늘부터 2주간 휴가를 보내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아름다운 전통인 여름 성경학교 운영을 위해 서리 집사 이상 재직 찬조를 받고 있습니다. 재직께서는 많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밤에는 구역장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교회 문자와 홈페이지 등으로 전달되는 공지사항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남전도의 소식입니다. 제7, 8, 9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해주신 김윤식 강도사님, 헌금으로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실 박윤성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제7 남전도에는 53년, 54년생, 제8 남전도에는 55년생, 9 남전도에는 56년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이에 해당되는 성도님이 계시면 저희들과 함께 남전도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를 마치고 한층 아래층에 있는 신교실로 오셔서 담당 교육장님의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으신 후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송영 342장을 부르신 후에 박윤성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7, 8, 9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김재금 교우님께서 새로 등록해 주셨습니다. 예배 끝난 후에 한층 아래 있는 친교실로 오셔서 담당 교육자님의 기도와 또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기도 제목을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브라질, 러시아, 인도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만 해도 인도보다 러시아가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많았는데 이게 인도가 2등으로 올라오고 러시아가 3등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지금 브라질의 확진자가 162만 명이 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1만 명이라고 하니까 한 160배가 넘는 겁니다.
브라질을 비롯해서 인도, 러시아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전염병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코로나19 사태의 악화로 예배당 예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식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중앙안전대책본부에서 그 교회 예배 외에 각종 모임 행사를 금지하고 단체 식사도 금지하고 이런 여러 가지 핵심 방역 수칙들을 준수해야 된다고 오늘 이렇게 결의를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 6시부터는 교회가 이런 수칙에 포함이 되는 상황이 됩니다. 사실 왜 교회만 가지고 자꾸 이러실까? 지금 거리 조금만 나가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많은 곳들이 태반인데 왜 교회만 가지고 그럴까 하는 생각이 없지는 않습니다. 또 그런 의도가 뭘까에 대해서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볼 만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일단 생명을 살리기 위한 조치라고 하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조치가 되고 청와대 국민청원이 돼서 혹시 철회가 되면 모를까, 철회되지 않는 한 이런 수칙들을 준수하기는 할 것입니다. 아무튼 코로나19 사태가 악화돼서 예배당 예배가 중단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울러서 이럴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개인 위생 수칙과 방역에 더욱 철저히 기함으로써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나타내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주일학교 어린이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예배가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자녀 예배 태도를 교육할 수 있는 정말 좋은 호기인 것에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인터넷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내 자녀가 어떻게 예배하는지 정말 똑똑히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인터넷에 맡겨두지 마시고 화면에 맡겨두지 마시고 이럴 때 예배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철저하게 모범을 보이실 수 있는 예배 생활 지도를 할 수 있는 좋은 호기입니다.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주일학생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성도들의 건강과 직장과 기업을 위해서, 또 등교 중인 학생과 경복여고 및 경복 비즈고 무사히 학기를 마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국가안보와 북한 동포 해방을 위해서, 또 마지막으로 휴가 중이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시간에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신 후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세계를 받은 교회로서 복음 들고 온 세계 열방을 향하여 나아간 여러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온 세계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퍼지는 이런 확산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주님, 특별히 여러 가지로 의료적으로도 취약한 브라질과 러시아와 인도의 확산세가 주님 만만치가 않습니다. 주님, 전염병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의 신변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건강하도록 붙잡아 주시어서 그 막혀진 선교 사역을, 사명을 끊임없이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특별히 이런 위기 속에서 돌보시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함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기회로 선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과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이 이런 비상시국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서 선교사에게 더욱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주님, 여러 가지 예배생활과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이것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어서 예배당 예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이 귀한 일에 온 국민이 주님 각자에게 주어진 개인 위생과 방역에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확산을 막고 주님 속히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주님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귀하고도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주일 학생들 주님 신앙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터넷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형편과 사정이 안타까울 수 없습니다. 안타깝기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그저 넉넉히 바라만 보고 있는 우리 부모님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모님에게 맡겨진 신앙교육의 책임을 다시 한번 가슴에 되새기는 가운데 이 기회를 선용하여서 밥산머리 교육이 신앙교육으로 되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의 지혜를, 신앙의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부모님들에게 주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건강과 직장과 기업을 붙잡아 주옵소서. 코로나19 중에 주님 정기적으로 병원을 출입해야 하는 환우들이나 수술을 앞두고 있는 환우들 주님 권념하여 주시어서 그 모든 치료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급변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직장과 기업을 지켜주시어서 그 손으로 수고한 모든 것을 거두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등교 중에 있는 모든 경의 아들 딸들을 붙잡아 주시고, 경북여고와 경북피지고가 무사히 학기를 마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나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바르게 다스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 국가가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며 영토와 국민을 온전히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북한 공산 독재 정권 아래에서 앞전나가는 수천만의 동포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휴가 중인 신한의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잠시 동안의 쉼과 휴식을 통하여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는 안식을 풍성히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안식을 통하여서 회복이 되고 비전을 받고 하반기 사역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힘차게 감당하실 새 힘을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꽃 같은 눈으로 의인을 바라보시며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합심하여 올려드린 모든 기도가 주의 제단의 분향함 같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789 남전대 회원들의 찬양과 물질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도록 영육간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수요밤 예배를 잊지 아니하고 참석하여 11조와 각종 예물을 바친 성도들의 생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승리의 역사들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불신 세상의 대적과 사탄의 고발과 정죄를 비롯한 그 어떤 공격에도 하나님의 택자를 향하신 일방적인 사랑으로서 위해 주시고 의롭다 선포해 주심으로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것을 확신하는 우리 789 남전대 회원들과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수요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